그게 아니고 과거에 개를 많이 키운 이유가 호랑이 때문이었대요. 호랑이.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우리 뭐 호랑이 보기 힘들잖아요. 동물원 가도 우리나라 호랑이는 못 봐요. 거의 그 뭐 다른 곳에 있는 그 호랑이를 보지. 그 호랑이를 이제 호랑이들이 근데 과거에는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툭하면 그냥 산에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환마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이거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환란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마마, 그 당시에 전염병 같은 이런 마마들이 상당히 또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환란이었죠. 근데 호랑이가 오면 방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을 부시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망을 가야 되고 숨어야 되는데, 도망을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른 미끼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호랑이가 개를 물고 갔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호랑이가 개를 물고 갔어요. 우리 집 개를 물고 갔어요. 그러니까 개를 물고 가면서 사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를 키웠던 이유가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미끼로 던져줬던 게 개를 내주는 거였던 거예요.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람 목숨이 개 목숨보다는 그래도 더 귀하니까, 그죠? 요즘에는 이제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 어쨌든 당시에는 개를 키우는 목적이 결국은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계된 약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계된 약점. 그게 뭐냐면 의도적인 그런 희생,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박이 충돌하지 않습니까? 선박이 충돌을 해서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흡수해서 핵심 구조물이나 장비를 보호하도록 일정 부분을 좀 취약하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테이너선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선이 있으면 여러분들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가다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이게 막 풍랑이 일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는데 컨테이너선이 그대로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컨테이너선에 그 컨테이너가 밖으로 다 떨어져요. 막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 아깝다, 저 컨테이너 저거 저 안에 좀 짐도 많이 있을 거고 좋은 거 많이 있을 텐데 너무나 아깝다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은 의도되어진 설계라는 거예요. 의도되어진 설계. 왜냐하면은 이게 일정 수준의 이상의 힘이 가해지면 이 고정이 풀려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도록 설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싶지만 이게 모두를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배가 전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배가 전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깥 부분에 있는 데에 있는 하중들을 풀어서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중요한 것은 가장 가운데 쪽에다 먼저 놓는데요. 값비싸고 그리고 좀 중요하고 또 이거는 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건 대부분 컨테이너를 적재할 때 가운데 쪽에 적재하고 옆쪽은 그래도 좀 이렇게 곡물 같은 거 이렇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끝에다가는 빈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게 평소할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가다가 막 흔들리는 상황이면 자연스럽게 그게 툭 풀리면서 이게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이 배가 기울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운데에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떤 그 칼럼을 보면서 한 건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사람에게도 때로는 설계된 약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것 생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 자체가 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근데 때때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약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그런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중심을 잡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드리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약점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허물어지게 하신 것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야 실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삶을 태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요, 내 삶을 태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선 교만함은 삶을 넘어뜨리고 삶을 전복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내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동등하게 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함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초에 인류의 죄가 시작될 때 그 시작의 근원이 뭐였으면 교만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진짜 내가 모든 세상을 지금 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주관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나 자신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크고 아니 하나님과 적어도 견질 수 있는 존재만 된다 해도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교만함의 뿌리가 결국 죄짓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게 하는 결국 우를 범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은 결국 죄를 일으키고 또한 그 죄는 반대로 또 더한 교만함으로 드러나게끔 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말 그대로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 잘 있지?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반드시 로마에 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면서도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데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끊임없이 그들과 부딪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이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라는 그 말로서 점점 시작되는 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초기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첫 번째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알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바울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일반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사람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서는 이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시다를 떠나서 사람의 그 복잡한 구조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이런 뭐 재료들 있잖아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재료들이 모아졌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사람이 우연찮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그 메커니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이 심지어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떠나서 생각하는 거,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사고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랜 시간 사람들이 오면서 그냥 그러면서 된 것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고등 영역의 세계는 이거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그 단순히 그냥 진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걸 느껴요. 그냥 딱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그냥 느껴져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뭐 오랜 기간 뭐 태적의 작용이 있었고 태화되는 작용이 있었겠지만 이런 모든 작용 속에서도 정말 보호되어지고 안전하게 이 상황들을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살면서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경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신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알든 중요한 건 구원에 관련해 있어서는 그냥 그걸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 계신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심지어 뭐 신령들을 믿는 사람들, 그들도 그분들이 하나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이 있다고 믿고 그걸 뭐 경험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신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특별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은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계시의 그 모든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해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로 얘기해 봅시다. 좀 다른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죄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알고도 죄 짓는 경우가 많을까요? 신은 알아요. 우리가 죄를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심지어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것 중에서 저 못된 짓이야, 저기 좋은 짓 다 알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지적을 해줘요. 이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라고 악인이 없겠습니까? 충분히 다 알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한 거죠. 하나님의 영역보다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단어를 썼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제목에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 제목에서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성경 제목이 내가 바꾼 것은 무엇인가인 거죠. 내가 바꾼 것. 성경의 23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첫 번째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두 번째 봅시다. 25절 봅시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인생이 바꾼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6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읽자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요 내용은 뭐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 시대의 로마 시대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당시에 우리가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브라는 건 사람들은 정신적 사랑 또는 이제 학문적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실은 그거는 미화된 거고, 플라토닉 러브는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랑이 없다라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의 세계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했던 바꾸어진 세상, 바뀌어버린 세상 속에서의 하나의 진리고 하나의 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가치를 바꾸는 순간에, 뭐를 바꾸는 순간에? 너희가 가치를 바꾸는 순간에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되는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인생의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죄의 속성상 교만함의 속성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섬겨요. 돈을 섬기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직장의 어떤 직급을 섬기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우선순위가 대부분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실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 바뀐 것이 아니라 바꾼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바뀐 것은 바뀌어진 거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꾼 것은 능동태예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바뀌어지면 하나님이겠죠. 바꾸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의 것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것으로 바꿨다.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바뀌는 순간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24절부터 잠깐 보면은, 일단 22절부터 그냥 볼게요.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다시 말해요. 알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우리가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든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신을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하나님과 나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요 그냥 그 마음의 정력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셨대요. 이걸 일반적으로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니라 지나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은혜는 간섭이다. 생각나십니까? 은혜는 간섭이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내 삶 가운데 죄로 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야, 그거 죄야, 문제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라고 간섭하셨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죄의 주인이 된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니까. 죄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그 죄의 욕심대로 살게끔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오늘 26절에 나오는 여자는 여자대로, 이제 남자들이 여성들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음란하게 서로 동성애를 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이 오늘날 무슨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부분에서 뭐 동성애다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사상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가 계획한 것이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질서를 거꾸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이 의미가 있어요. 27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봐라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가 있고 뭐 무슨 또 원숭이두창 같은 게 있고 무슨 온갖 질병들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치 못하는 죄예요. 형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형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그냥 그 마음에 두게 냅두셨대요. 여러분 한 가지 마십시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쾌락의 급이 엄청 크면 클수록 회개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쾌락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가슴 아픔이 있고 울림이 있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그 자체에서부터 괴로움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보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나와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응 중에 가장 보응,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못하는 것. 이게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라고 한 것처럼 인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온갖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고 능욕차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교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영역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바꿨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상황까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옳은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교만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서 갑니다. 거기에 맞춰져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돌릴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돌릴 수가 있을까? 성경은 과연 나의 그런 모습,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도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막 살아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 두려워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다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행동이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왔어도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설교 듣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를 했잖아요. 결국 예배의 모든 형태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 예배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바뀌는 순간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드려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빠졌기 때문에, 주일을 빠졌기 때문에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엔 대체제가 많죠. 영상 예배, 다른 거. 근데 여러분, 의미가 달라요. 왜 의미가 다르냐면, 제가 최근에 강균성이라고, 여러분 강균성 씨라고 알아요? 그 가수예요. 유명한 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을이라고 하는 그 그룹의 가수였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빨리,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가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잘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긴 한데 모태신앙은 아니고, 자기가 한 5살, 6살 때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나가지만 자기가 의지적으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정이 그냥 기독교 집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언제 무너지냐면 현실에서 그렇지 않을 때 무너져요. 우리가 언제 시험 드는지 아세요? 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에선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생겨요. 아니, 문제가 생기는 걸 떠나서 그냥 현실은 잘 안 풀려. 너무 안 풀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거 그냥 정말 고속도로, 8차선 고속도로가 있는 것처럼 빵빵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 풀려. 그러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겨요. 그때부터 막 마음에 무너짐이 생겨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강균성 씨가 그랬대요. 자기가 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 그럼 좀 잘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저 가수 생활하는데 좀 남들보다 더 대단하게 좀 해주세요. 좀 이런 어려움 좀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도 않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또 희한한 거 우울증이 생기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있어. 우리가 죄는 알아. 우리가 이게 안 좋은 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어봐요. 제가 마음 편해? 아니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하대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안 편하대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참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울감이 생기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울감도 있고 화도 나고 뭔가 분노도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비판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마음에 은혜가 없어. 원망만 가득 차 있고 화가 나. 그러면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목사님 설교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는 뻔하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찬양을 하는데 기뻐하는데 자기는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더 자고 싶은데. 봉사야 하래. 난 이미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와서 봉사를 하래. 이런 모든 게 막 짜증이 나요. 뭔가 은혜가 사라지니까, 원망이 생기니까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갔는데 찬양이 이런 찬양이 나오더래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이렇게 딱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웃었대요. 뭘 변화를 시켜.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한데 짜증나네. 갑자기 저 찬양 들으니까 더 짜증나네. 남들은 막 웃으면서 하는데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킨데 난 여전히 엄청나게 힘들다.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화가 나더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좀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날 이렇게 방치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더니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이제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한번 들어와 보셨어요?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실 그렇게 있는지 정말 말이 쉽게 그렇게 안 나오실 거예요. 저처럼 살면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 많이 하죠. 누군가 얘기하면 그건 네가 지금 내 상황을 안 경험해가지고 하는 소리인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교제하잖아요. 우리처럼 목장 모임 하잖아요. 팀장이 항상 그렇게 한대요. 자, 기도 제목 나눌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너 진짜 기도하냐? 너가 기도하는 거? 근데 너 기도하는 거 하늘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내 꼴을 봐. 내가 분명히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잖아. 왜 그러는 거야? 자기는 여전히 예배가 되지 않더래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고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교회를 나와요. 왜냐면 우울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걸 경험을 했대요. 개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균성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균성아 고맙다. 균성아 고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나한테 고마워할 게 뭐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풀어주시는 게 이렇게 해요.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네가 그걸 세상에서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마워. 아프고 쓰러지고 힘든데 그걸 세상 속에서 풀지 않고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있는 모습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마음이 순간 막 녹아지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한 가지를 느꼈대요.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들이는 싸움이다. 우리는 마음만 주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상으로라도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렵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힘들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어디 빠지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싸움을 하는 그 몸을 들이는 싸움 자체가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몸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성경이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해석들을 가할 수 있어요. 그 몸이라는 게 삶에서의 문제, 어떤 이런 것의 문제, 이런 것을 하나님을 동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당장 이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의 몸의 싸움이 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혀 그럴 생각도 없는데 내 몸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몸이 움직여지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예배로 받아주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눈물이 났대요. 어마어마하게 눈물이 났대요. 너무 눈물이 나고, 내가 이 진짜 주일 하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시간의 바쁨인데 이 자리에 나오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예배구나라는 그 싸움.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에 예배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맙다, 이 자리에 와는 것도 감사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배를 드려야겠다,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가슴에 기쁨이 진짜 나오더래요. 이전까지는 어떤 소유의 문제, 어떤 내가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의 문제, 어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본 그것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관점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난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 거야. 난 너무나 사랑받는 사람인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쁘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나의 이 원망은 실은 나의 교만이었다. 나의 문제였다. 내가 말씀을 줬고 하나님을 줬다가 겪는 거, 그 고난이잖아요. 그건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 실제로 나 유명해지고 싶은 거 내 욕심이었어. 내가 잘 나가고 싶은 거 내 욕심이었어.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내 욕심이었어요. 그렇게 해다가 쫓아다니다가 뭔가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잖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사면서 생기는 문제는 그냥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생기는 문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이 자리의 중심을 위해서 모이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 알아요. 왜 그거 아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참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홀리하게 참 겸손하게 설교를 하시려구나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저는 무려 한 10년간을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10년간을 정말 교만하게 은혜를 못 받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평신도 시절이 아니라 신학교 시절 때부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많이 했었잖아요. 찬양단도 이끌었었잖아요. 저는 제가 찬양에 대해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 싹트네 이거 할 때 나는 미국에 있는 페트라라든지 다른 찬양들 보고 막 전문적인 어떤 그런 찬양들은 막 다 알고 있었어요. 막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다가 신학대에 딱 들어왔는데 그 찬양팀들 있잖아요.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제 선배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스운 거예요. 제가 교만한 거죠. 제가 교만한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앞자리도 아니고 맨 뒷자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면서 하나씩 지적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찬양을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찬양을 저렇게 저 흐름대로 가면 안 되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어떻게 찬양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배들을 만나면 틱틱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저 1학년밖에 안 된 놈이 지금 뭘 안다고 와가지고 저러나. 근데 그때부터였어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이 무시되고 나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의 수준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 게 한 10년간이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들려져요. 설교가 안 들려져요.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해도 설교가 안 돼요. 그냥 우습기만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신학적으로 많이 배워보니까 신학 속에서 나오는 내용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근데 그 우스운 거가 다 좋아. 그래, 우스울 수 있어. 내가 지식적으로 대단할 수 있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찬양을 더 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뭘 잃어버렸냐면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교만함이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회복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하는데 그때 제가 기타 하나 메고 애들 앉혀놓고 찬양을 하잖아요. 애들 수준에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애들 수준에서. 진짜 내가 말하는 그 유치하다는 찬양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비난했던 그 방식대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애들이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요. 제가 찬양하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신학적인 지식 버렸어요. 신학적인 배경을 다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애들에게 맞춰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성도들한테 가장 쉬운 방식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형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형식 안에 갇혀서 내가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10년 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 예배의 방식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아서 내가 좋으면 받고 안 좋으면 하고 수준 되면 받고 수준 안 되면, 왜냐면 내가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는 바보였고 나는 말 그대로 거짓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오면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바보예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지도 몰랐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설교 때 설교 죽을 썼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알아요. 설교 죽 쓴 건 제가 알아요. 그날 저녁에 혼자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앉아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왜 이러지? 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설교를 죽을 썼지? 그날. 그냥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그냥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들리고 혼자 따라하는데 마음가운데 평안함이 와요. 인간의 말을 좀 잘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있으면 그게 복음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한번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부족하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여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 저 뭐 대단한 자기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한 주간에 죄 없어가지고 여기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한 주간에 죄 없어가지고 여기서 찬양해요? 한 주간에 죄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인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죄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저는 자녀입니다. 바꾸면 바뀌어집니다. 그 은혜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승리하고 그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찾고, 나의 정체성 대단한 거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거 없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대단한 거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다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꿉시다. 주인을 바꿉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이 예배는 이제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